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한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네아폴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두로아까지 갑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할 수 있고 죽음도, 엄청난 시련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직접 65km나 되는 곳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고민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가, 그 해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 긴 시간, 이틀이나 긴 시간은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자기 격리를 통한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뭐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가고 있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생각하고 결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쭉 자신이 어떻게 걸어온 것과 또 앞으로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을 얘기하는 중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 하는 자기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려갈 인생 로정에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소명인 것을 깨닫고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비록 내 생명에 위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혼자서 마음 먹고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불태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을 예고해 주었을 때에 내가 저기 가면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포기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증언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육체적 안일과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긴 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큰 그림, 이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행을 포기했다면 육체적 안위와 안락은 누릴 수가 있었지만 주님의 뜻에는 원치 않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고귀한 뜻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예루살렘 행을 가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겠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위에 영적인 길을 닦아 나가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중에서 고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끌려다닌다.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계속 끌려다녀요.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또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심지어 마치 호숫가에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종이배처럼 바람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줄기에서 끌려가고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돈에 의해서 끌려가고 쾌락에 의해서 끌려가고 또 명예를 누리는 것에 끌려가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더라 그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공부도 해서 학문적인 것도 누리고 사업도 해서 뭔가 돈도 벌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잘한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할 정도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자신이 항상 바쁜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는데 보람있게 보낸 것 같은데 늘 쫓겨요. 심지어 예배에 와갖고도 시계를 많이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기 사업 구상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막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일에 쫓겨서 다니지 않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지요. 올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한 달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가 아닌 가치에 집중해야 되고 소유가 아니라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가치는 소유 양식에 있지 않고 존재 양식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소유 양식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몇 평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가, 뭔가 자신이 가진 것,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을 소유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존재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의 가치는 소유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존재 양식이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창세기에서 바라볼 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부름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5세까지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자식이 하나 없다는 것 외에는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아주 낯선 곳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 그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붉은 카페트가 깔린 이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 어떤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소망의 길을 낼 것이고 이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써 짐승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60대 후반에 그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내용을 한번 누가 들려주더라고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병상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너희들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아주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유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삶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삶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